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 방법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빠짐없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219장입니다. 21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곡 한 곡 좋으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신 후에 김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경외하며 3일 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지만 긴 코로나로 인하여 행여나 복음을 꺼리끼며 나태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 속에 계절도 바뀌어가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기도와 찬양이 쉼없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교회 각 부서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잃은 양을 되찾는 그런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 코로나 위기가 기회가 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끄럽지 않은 참된 수련교회 교육부가 되어 다윗과 다니엘 같은 인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어 교육부 학생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어르신들과 병마로 고통을 받곤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해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지주자들과 특히 대통령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대한민국을 전심으로 잘 이끌어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열방 가운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불지하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올 한 해 목회 계획하신 바가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며 영육간에도 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신일 목사님께서 문안받고 문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실 때 성령님 함께 임자하여 주시오며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우들까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구역하려 하시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며 앞길에도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특송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는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이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렇게 3일 밤 예배의 자리에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가 요즘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한다라는 표현보다 기도가 쌓인다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또 내일도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곧 10계명을 주셨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라고 하면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 10가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압축을 하셨죠.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2가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둘째 것도 첫 번째 것과 같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저버리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이만큼 이웃,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인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죠. 그리고 그런 한 형제 자매인 우리는 서로를 내 몸같이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강한 공동체에선 이제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야 할까요? 서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야 할까요? 말로만 서로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된 우리가, 형제 자매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일꾼인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고 그에게서 들은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골로새 교인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당시에 주변에 많은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그것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고 있는 이단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이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주 또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도시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더 들어간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중요한 무역로상에 위치했던 곳이어서 동서 교통의 요충지로 당시에 자연히 이 동서 문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면 인구는 많아지고 번화한 도시가 되겠죠. 고린도 지역도 그랬지만 이렇게 무역이 활발한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또 여행객들의 출입도 많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 골로새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여러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관계로 이 골로새 지역은 각종 철학과 또 종교 사상들이 난무하는 혼합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각종 이단 사상들이 난무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이 골로새 지역에 퍼져 있던 복잡하고 혼합되어 있는 종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이렇게 성경으로 읽는 우리는 참 믿음이 없네, 어떻게 이것도 못 이겨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서 막 많은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의 이런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주된 구성원들은 사실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일찍부터 믿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어떤 이방 사상들이나 또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이 종교적인 전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위험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지. 형제가 지금 당장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형제의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왔던 기도의 분량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가문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잠깐 흔들리고 다른 곳으로 방황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확률, 다 찾아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아버지, 그리고 저희 이르기까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죠. 물론 목회자들은 아니셨지만 또 장로님, 권사님들로 각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주셨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 신앙이 대물림된다는 것은 어떤 신내림을 받는 그런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의 전수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녀가 힘들고 방황할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특별히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또 가정을 위한 기도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전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날 위한 기도, 또 그리고 내가 잠깐이라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떠오르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독교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제일 많이 듣고 내 눈에 제일 많이 보였던 것을 무의식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깊지 않아서 그런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위험성이 많은 그들을 위해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다독여주고 또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주었습니다. 그런 서신서인 이 골로새서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에는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전의 7절부터 9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보내는 인물인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한 추천의 글로서, 이 인물들은 바울의 심부름으로 이 서신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0절부터 14절은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인사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대신 전하는 내용으로 이 글 또한 단순한 인사의 글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5절부터 18절은 바울의 문안과 함께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부해야 할 것 한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그렇지만 어떤 한 글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그 글의 마지막 부분, 보통 결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좀 많이 들어있죠. 그처럼 이 골로새서를 포함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들을 보면 이 마지막 문안 인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그 교회에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에서는 무난하다라는 단어를 11절과 12절과 14절에서 3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인사를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에서 무난한다의 첫 번째 사용은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의 무난 인사에 등장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부분은 빼고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실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다고는 당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는 원래 바울과 함께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사도행전 19장과 또 20장과 27장에서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로서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서로 갈라지게 된 일까지 있었는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마가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는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었고 바울은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무난한다라는 말은 12절에서 나오는데 에바브라의 무난 인사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소개하는 것은 이 에바브라가 바울과 골로새 교회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또 너희에게 온 인물로서 이 에바브라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수고한다 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참 많은 일들 또 많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난한다라는 말은 14절에서 누가와 데마의 무난 인사 때에 등장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바울은 그가 의사라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마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죠. 읽어보시면 대마는 이름만 딱 하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좀 성경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어쩌면 골로새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부터 대마의 믿음이 조금씩 사도 바울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함께하는 이른바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대신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15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기를 당부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즉 피가 섞인 혈연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고 한 자매가 된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에 충만했고, 아울러 다른 여러 성도들도 그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바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모습 아까 보았죠. 유대인들도 있었고 할례 받은 자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나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며 안부를 묻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주변, 즉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문안받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문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바라는 사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여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지역교회 예배 처소로 제공했던 인물임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곤 했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성경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15절이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들, 즉 자신의 동역자들의 문안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또 문안을 받은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당시에는 하찮게 여길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그 당시에 여인이라고 하면 잘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그 자신의 것을,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던 한 여인에게 문안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수평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문안받고 문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기쁨으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지금 우리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잣대와 위치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이죠. 한 가정 안에서 나는 높고 너는 낮다라는 개념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대등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친구 대하듯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평등함과 대등함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문안하고 문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입니다. 이렇게 층을 나누어서 너는 나에게 문안하고 너는 밑에 사람에게 문안하고 나한테는 하지 마라, 이런 어떤 계급적인 사회가 아니라 어떤 모양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우리가 매일 제가 설교 때마다 부탁드리는 것처럼 매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세상은 그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한낱 범죄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도 바울과 모든 이방인들, 자유인들, 유대인들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안에 있는 형제사랑, 서로를 향한 문안의 모습이 당시 지역의 모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퍼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사로 편지를 마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며 이 골로새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그랬지만 이 골로새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옮겨 적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골로새서도 디모데에게 받아 쓰도록 시킨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인사만은 이렇게 자신의 친필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도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로 자신의 편지를 마쳤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도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자신의 편지를 마치며 모든 기록이 바울 자신의 편지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더 직접적이고 친근한 어조를 살려서 마지막만큼은 그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메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법을 어겨서입니까?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었거나 피해를 입혀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단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었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 때문에 나처럼 매임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나의 동역자들과 너희들에게 문안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묶여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갇혀있는 것조차도 은혜였다라고, 나에게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갇혀있지만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신도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기도 제목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모습, 즉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또 그 문안이 다른 교회까지 이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진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주석들과 참고서적들을 보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 즉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넓은 마음, 또 자신의 사역을 나누는 큰 능력, 사람을 다루며 믿어주는 사도 바울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맞습니다. 이 본문은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문안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비록 교단은 다를 수 있고 교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좁게 보면 교회 이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각 교회 내부의 전통과 전해 내려오는 각 교회마다의 규칙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제외한 모든 교회들은 같은 하나님을 모시며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나뉘어지고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고
자신 그 영역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공동체를 배척하고 심지어 몰아내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게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서로 나누며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과 말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단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과 또 모양은, 또 신앙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예수님이라는 그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계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직분이 지위의 높낮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은 점점 더 계급화가 되어져 가고,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교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많이 받지 못한 사람, 또 여러 가지 기준들로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다고 하여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또 많은 형제 자매를 안아주고, 또 어려운 사람일수록 기도해주고 또 안아주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문안해주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수유동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런 사랑의 움직임이 우리 수유동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문안하며 사랑하는 모습에 그 돌을 던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유동 교회로부터 먼저 그 놀라운 모습, 서로 문안받고 문안하는 모습들이 시작되어 그 물결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온 열방에 퍼져나가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기독교 공동체는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라는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과 이 나라, 그리고 온 열방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마음의 질병들, 주님 이 시간 그 환부에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이 넘쳐 흘러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속히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어려움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이 계속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파도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또 육체의 어려움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다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들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218번째, 822번째, 988번째, 150번째, 294번째, 30번째, 814번째의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또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김종국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기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어려움에서 해결되어 함께 예배하는 또 함께 가족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문자 받으셨겠지만 이교구 소망 7구역의 박명자 집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원자력병원 2호실이고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2시, 교회에서는 오후 1시 2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10월 1일 새벽 5시, 교회에서는 새벽 4시 반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는 없겠지만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귀한 은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다독이며 무난하고 돌아보는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의 본을 보여 내 가족부터 온 열방에도 하나님의 형제 자매의 모습의 본을 보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